사랑하는 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이 삼공부 레위기 5대 제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1강의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강의한 내용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또 상황상 많이 압축해서 중요한 부분만 다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속죄일에 드리는 그 아사셀 염소와 같은 관련된 내용들이나 또 오늘 우리 속건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할 수 있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심도 깊게 다루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부분을 다루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또 이 각각의 제사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는 부분들도 또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5대 제사를 다루는 것으로도 성경에서 이 제사의 명칭을 대할 때 우리가 좀 더 친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저는 특별히 이 5대 제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달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든지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받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제사인 속건제의 규례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제사입니다.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많은 규례가 있고 특징들이 있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또 순종해내지 않으면 그 모든 제사가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엄격한 상황들 때문에 많이 번거롭고 참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엄격한 제사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아니면 절대로 갚아질 수 없는 나의 죄를 갚아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깨달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거로운 제사 그리고 이 참혹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속건제를 통하여 또 이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의 명칭,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 혹은 또 다른 책에 보면 아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금지된 곳에 들어감이라는 뜻입니다. 금한 것을 어겼다 이 말이죠. 죄와 그에 따른 책임과 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이 허물이 바로 속건제에 해당되는 아샴입니다. 넘겨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를 어겼을 때, 또 자기 의무에 태만히 하여 남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 드려지게 된 제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부지 중에 행하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나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고의로 알고도 지는 죄가 아니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었는데 그것이 깨달아졌을 경우에 반드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사하심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속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에 그 죄를 속하고 남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고, 이것이 특징이겠죠.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하여 속건제를 드리도록 명하셨다. 그래서 레위기 5장과 6장 초반에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밑에 있는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며 아샴이라고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속건제는 보상제 혹은 배상제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5대 제사에 대한 책을 읽어보실 때 속건죄라는 단어 말고 보상죄, 배상제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하는 제사가 있다면 그것이 속건제를 일컫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속죄제사라고 부른다. 그러나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입힌 손해를 속죄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에 보상 혹은 배상 제사라고 부른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 속죄제와 속건제가 맞물려 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질 때 속죄제사와 속건제를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죄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러분, 여호와의 성물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전에 드려진 것들은 다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한번 보시면 이것이 11조의 근원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11조를 구약의 산물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폐지시키는 운동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분의 1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마음의 염려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마음에 깊은 염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 그것을 염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부터 1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광야의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또 필요를 따라 물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무것도 스스로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줄이지 않고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들은 한없이 교만한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십니다. 죄인된 본성을 아시기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참 이것이, 이 감사가 없으면 뼈아픈 그거잖아요. 10분의 1이 적습니까?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은 만큼 10분의 1이 커질 것이고, 적게 얻으면 적게 얻은 것만큼 이 10분의 1이 많이 아쉬울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로 우리에게 이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지켜서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멸망하리라. 너희 앞에서 앞서 멸망시킨 그 이방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복을 저버리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10분의 1을 요구하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여 지키면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억하여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두고 보라고,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지 않는지 지켜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장담하시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심을 씨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심을 때, 이 11조가 하나님께 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심을 때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것을 의롭게 여겨서 열매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고 또 감사하여 더하여 드리는 그 우리의 하나님께 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누군가가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주의를 앞두고 저는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에 쓰여지는 참 귀한 복음의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심는 그 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드는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 의의 열매를 더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범한 죄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그런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특별히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한 금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저질렀을 때는 그것을 혹시 금지된 것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깨닫게 될 때는 그것이 허물이 있으니까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 보상제, 배상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가 얼만큼 될까요? 민수기 5장과 6절에 보면 이 속건제의 정신이 되는 계명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 거역한 것이라는 것이죠. 금령을 저질렀으니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내가 범한 것으로 입힌 피해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내가 지은 죄의 그 허물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요, 120%,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줄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세 번째 경우는 이웃에게 대하여 범한 죄입니다.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웃에게 대하여 범한 죄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6장 2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신실한 자가 되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면 우리가 이웃을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이웃 사랑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돕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경우를, 이웃에 대한 범한 죄의 경우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면밀히 살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는 것입니다. 네 언제 맡겼노 내한테? 나는 그거 막 받은 적 없다 하고 속여서 그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도둑질하거나 또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강제로 빼앗는다는 것은 내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억누르는 것, 하나님 것은 이것은 이 죄를 깊이 있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6장 3절에 보면 네 번째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감추거나, 주어서 내 것을 삼았는데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 물건이 탐이 나서 내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그것을 그냥 포기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주운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일들, 저도 마음에 찔리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으시죠? 깨달아지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여야 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거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또 그 외에도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행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 되고 반드시 속해야 되는, 이웃에게 해를 입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삼아주신 자들인데,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른 사람의 것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윽박질려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의 내용인데요. 꼭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만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해하거나 너희들이 그들을 압제해서 그들이 그 원통함으로, 그 아픔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자에게 악하게 행한 자들을 반드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지위,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약자를 보응해서 약자를 괴롭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원통함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통한 기도에 보응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원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목적대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주의 진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건제의 제물입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 그 죄의 가치를 따라 흠 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끄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금령을 해야 했을 경우에 18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흠 없는 수량을, 그리고 이웃에게 대하여 해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레위기 6장 6절에 흠 없는 수량을. 그래서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첫 번째가요, 이것입니다. 흠 없는 수량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속죄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무겁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나님이 속죄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내 지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성소의 세겔로 가치를 따져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세겔은 일반 세겔보다 중량이 2배로 나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소의 세겔은 은 14g, 일반 세겔은 은 7g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소의 세겔을요 더 많이 바치도록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헌금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요해야 됩니다. 풍성하고 넉넉해야 됩니다. 드리는 일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적게 드리면서 많이 기록되기를 바라거든요. 하지만 헌금의 원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도 항상 제가 드린 것이 부족합니다 하고 적게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자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나는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빚진 자들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은 보상할 것은 5분의 1 더하여 120%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께 혹은 이웃에게. 레위기 5장 16절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줘야 된다.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서서 살펴봤던 민수기 5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그 죄값인데요. 누구든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먼저 자복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죄값으로 온전히 갚되 그 죄를 지은 그 값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 죄를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라도 갚아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8절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단과 함께 돌릴 것이라. 속건제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저에게 속건제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철없을 시절에 참 남의 것을 악한 방식으로 빼앗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11조에 120%를 드린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수년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120%를 드린 시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그림직하게 있으면 더 많이 드려서 이 속건제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건제의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까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신앙의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속건제를 정리하면서 전체 우리 5대 제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명하시면서 이웃에게 대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탐욕 때문에 혹은 이기심 때문에 무지에서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하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라고 규명하고 있는 것 보셨죠?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에 대하여 지은 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로 말미암아 기독교에 대한 공분이 많았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냥 죄 지어 놔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잖아요. 보혈의 값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말 한마디로 마치 속죄받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태도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의 공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수당으로만, 흠없는 어린 수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갚을 수 있는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야 됐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20%를 갚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책임, 돌려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돌려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하여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시간을 드리고 더 물질을 드리고 더 마음을 드리고 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2강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샬롬.